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서오니 오늘도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담대로 삶에서 잘 적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라지는 참으로 열매가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심령과 삶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루 24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이 삶 앞에 온전히 초대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소소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귀한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97년도 8월 달에 중국 연변에서 새벽 4시 30분에 백두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날까지 한 달 가까이 계속 장마였어 가지고요. 포장도 안 된 길이 대부분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길이 진흙탕이었어요. 오래된 25인승 버스가 힘이 들었는지 차 한 대 다니지 않는 아주 적막한 산길 한가운데서 그만 퍼져버렸어요. 이리저리 살펴보시던 버스기사 아저씨도 아무 이유를 모르겠다고 손을 놔버렸어요. 가끔씩 종종 그때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1명이 한 팀이었는데 상당히 유쾌했어요.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누가 이런 버스를 예약한 거야. 야 버스 기사면 이 정도는 해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충분히 지울 만한 뭐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풍 온 것처럼 즐거웠던 것 같아요. 뭐 옥수수도 까먹고 준비한 간식도 막 먹으면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집에도 못 간다. 뭐 농담해가면서 깔깔거리고 그 진흙탕에서 뒤에서 버스를 밀어보느라고요. 그러니 진흙탕이 되놓으니까 막 옷도 신발도 엉망이 되고 그랬는데도 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제 결론은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백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고장이 났거나 또는 목적지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요. 단지 그냥 목적과 목적지로 향해 가는 버스가 고장이 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짧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목적을 향해 가는 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버스가 고장난 건 별일이 아니에요. 고쳐서 다시 가면 되죠. 2번 고장나든지 3번 고장나든지 관계없어요. 뭐 4번이 고장나고 5번이 고장이 나면 어떻겠어요. 그냥 고쳐서 가면 되거든요. 문제는 목적이 고장이 난 거예요. 또는 목적지가 고장이 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세요? 인생 자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목적과 목적지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저도 여러분도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그냥 갑니다. 누가 떠미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누가 떠미는 것처럼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 교회에 주신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공동체 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보더라도 우리 교회 목적은 뭐지? 우리 교회 목적은 어디지? 막 덩치를 키우고 뭐 그런 건가? 왜 교회가 있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세히 주의하고 무엇을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합니까? 세월입니다. 그 뒤에 바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세월, 나의 목적, 나의 목적지. 주의하라는 무릎으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 원어 뜻이 그렇더라고요. 어디에다 물어보는 걸까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뜻을 따라 예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목적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가 아무리 돈을 벌었든,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든 우리에게 우리 합당한 여러분 그런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우리 멘토로 삼으려고 하죠.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지 자체가 고장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목적과 목적지가 고장이 나 있지 않는지 이거 참 잘 살펴야 돼요. 내 세월 말이죠. 나의 세월의 목적은 어디에 있고 또 나의 세월의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무엇에다가 나의 세월을 써야 되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월을 어디다 쓰고 계시죠? 이게 이제 삶의 의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지금 공부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파주경찰서에 가면 열린 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열린 학원 입구에 써져 있는 슬로건이에요. 한 번씩 그쪽에 밥 먹으러 갈 때 그게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그게 눈에 쏙 들어와요. 맞는 말이죠.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지금 공부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열심 또 성실히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열심과 성실이 세상이 말하는 그 목적과 목적지를 향한 것이라면 야곱처럼 이 열심과 성실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적과 목적지예요. 거기에 내 세월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목적과 목적지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열심과 성실로 막 우리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어 한 자만 넣어볼까요? 오직 나에 대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게 하시든지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목적지, 그걸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이거 이때쯤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잘 머물러 보셔서 내 목적과 목적지가 고장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목적, 나의 목적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고요, 의미가 있어요. 그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집니다. 근데 자꾸 나의 목적과 목적지가 세상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쫓아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 목적과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이 계속 가려고 하시면 자꾸 허망해져요. 공허해져요. 예, 낙심이 되죠.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있어. 그 순간에 여러 말들이 좀 들어가야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줄여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거든요.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내 존재의 이유대로 살면, 다시 한 번 더요,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내 존재의 이유대로 살면 단 한 줌의 세월도 의미가 있고요, 보람찹니다. 왜냐하면 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할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기회는 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기회 축복을 달라고 세 번째잖아요. 준비의 축복, 만남의 축복, 기회 축복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회는 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는 벌써 와 있죠. 그리고 내 인생의 기회는 지금이죠.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야, 네 인생의 기회는 지금이다. 너의 때는 지금이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기회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제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껴라는 원문에 보면 기회를 아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이다. 여러분, 기회는 열심히 살고 난 뒤에 1년 뒤에 오는 게 기회가 아니고요, 그냥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이 오늘이 우리에게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지금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어떻게 아낄 건가? 여러분, 백두산 가다 버스 얘기를 하나 더 보태볼까요? 버스 기사가 손을 놨어요. 여러분, 25인승 흰 버스는 앞쪽에 엔진룸이 있잖아요. 운전석과 우리가 타는 사이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그거 열면 그게 엔진이 보여요. 기사 아저씨가 그걸 열어놨는데 제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그 길을 멀뚱하게 쳐다보는데 왠지 느낌이 어떤 호수 하나가 느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나미 볼펜 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스프링을 빼가지고요, 그 호수에다가 낀 다음에 거기다 꽂았더니 착 달라붙듯이 딱 끼는 거 있죠. 아저씨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시동이 걸리는 거 있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제 별명이 맥가이버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맥가이버가 됐답니다. 영웅이 됐어요. 와, 이것까지. 저는 지금도 참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이 영웅 되는 것도 하루아침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과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내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을 아끼지 못하게 만드는 건 10개, 20개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예요. 잘 살피셔야 돼요. 오늘 내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만드는 한두 가지가 뭐지? 그것을 쳐 없애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그래야 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이 금능력 앞을 지나가는 전철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지. 금능력의 전철은 내일 또 정한 시간이 오지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지금이라는 기회는 이런 모습으로 내일 또 안 오죠. 다른 모습으로 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이런 기회의 합이에요. 그렇죠? 지나간 모든 기회의 합이 우리의 세월이었어요. 남아있는 세월도 이 짧은 순간순간의 기회의 합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겠죠. 그러니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한 걸음의 발걸음을 정말 잘 살펴야 되겠다.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한 걸음을 제대로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몇 걸음이나 밟을까요? 한 10,000걸음 될까요? 1시간 정도 걸으면 10,000보가 된다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10,000보를 더 걷는 거예요. 수만 보를 하루에 걷는 거예요. 여러분, 만보기 아시잖아요. 그거 허리에 차고 1시간만 걸으면 그게 10,000보 된다고 제가 들어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게 1시간에 10,000보를 걷는다면 여러분, 하루에 우리 걷는 게 수만 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한 걸음이 모여서 오늘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내 한 걸음을 정말 잘 살펴야 되겠다. 못 보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한 걸음이 정말 잘 살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발걸음은 나태하게 사는 거, 게으르게 사는 발걸음이 절대 아닙니다. 맨날 유튜브에, 드라마에, 게임에, 쇼핑에 달려가는 발걸음도 절대 아닙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발걸음은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다른 발걸음이에요. 내 목적과 목적지가 주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쪽을 안 가고 전혀 다른 쪽으로 내 발걸음을 걷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고장난 채로 그냥 열심히 살아요. 내 목적지가 고장난 채로 그냥 열심히 살아요. 돈 보고, 성공 보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과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목적과 목적지에 부르셔서 그 목적을 세워가기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길 수 있으세요. 예,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 세상이 생각하는 목적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소품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소품과 도구가 목적이 되어 있고 목적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서글픈 인생 될 수 있어요. 혹시 나의 목적과 목적지가 고장나 있다면, 또는 내 목적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내 세월, 내 인생의 버스를 멈춰서게 만든, 그 스프링 하나가 들어가면 버스가 움직이게 되어졌던 그 한두 가지가 뭘까?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목적과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며 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20절은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19절에 3가지가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대요. 그리고 주께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대요. 20절은 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을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된대요. 그냥 일상을 세월을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죠.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게 되는 일도 생기죠. 예.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고 그냥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조금 더 주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신 걸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 예, 살아가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저한테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 뭐라고 이해하세요? 정의하세요?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그런 때는 항상 성령 충만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게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시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 목적과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도 다르게 내 발걸음을 놓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으면 자꾸 내 발걸음과 이것이 나의 목적과 목적지와 관계없는 자꾸 딴 곳에 내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성숙도 멈춰서요, 더 이상 신앙적으로 자라지도 않아. 인격도 멈춰서요, 온갖 정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에 그냥 내 인생이 멈춰서 있어요. 고장난 버스처럼.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사실은 원문에 전부 다 명령형 동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끊어져 있고요, 지는 자같이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다 단문으로 끊어져 있는 열 몇 개가 넘는 명령형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고장난 혹시 여러분의 목적과 목적지가 있다면, 다른 길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세월이시라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장과 성숙, 그 부르심에 대하여 고장난 버섯처럼 퍼져 있다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있도록 하는 회개와 통회와 자복경을 구하셔서 하나님께 회개영을 주십시오 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셔서 멈춰져 있는 이 인생의 버스, 세월의 버스가 다시 출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의 목적이나 목적지가 고장나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한 걸음의 발걸음을 자꾸 쓸데없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내 목적지와 목적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사람들도 있겠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세월을 멈춰서게 만든 내 신앙의 버스를, 내 성숙의 버스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버스를 멈춰서게 한 그 한두 가지, 그게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회개형을 주셔서 이 추하고 이 불순종한 삶들을 온전히 토해내고 하나님 정결케 하소서 또 구해야 되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고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백두산을 향하여 가던 그 버스가 멈추어 선 것처럼 하나님, 저를 부르심의 목적이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목사로서 딴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 저를 힘들게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그 부르심에 관계없이 제가 하나님 사람을 쳐다보고 사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 이제는 좀 편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요? 내 목적과 목적지가 고장나 있지 않은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제 목표와 제 삶을 살핍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살피고 남편의 자리를 살핍니다. 아버지, 많이 거룩하지 못하며 많이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 아버지 저에게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회개형을 주시고 통해와 자복형을 주셔서 나의 고장난 목적과 목적지가 온전히 고쳐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나의 방과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두산 가던 버스가 고장나 퍼진 것처럼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또 보내심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목적과 목적지가 고장나 퍼져버린 버스 같지 않은지, 그 한두 가지가 어떤 불순종들이 아버지 버스를 멈춰서게 만든 것처럼 내 세월을 멈춰서게 만든 것은 없는지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살펴 회개형을 구하고 통해와 자복형을 구하여
아버지 목적대로 목적지대로 향하여 가지 못하는 나의 고장난 모든 목적과 세월을 아버지 고쳐주셔서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걸어가야 될 그 목적을 향하여 아버지 내에서 부르심대로 나의 세월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평범한 일상, 이 기회가 아버지 나의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말씀을 묵상하시고 잘 살피시고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개별 묵상으로 들어갑니다.